드디어 시작합니다.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읽어지네 통해서 제가 배우게 된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렇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알았으면 하는 하나님의 하시고 싶은 말씀의 모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는 성경 읽기 방법은 그냥 성경책 그대로 순서대로 읽는 거잖아요. 어릴 때 배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대로 저도 그렇게 한 7번, 8번 읽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제대로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도 못해서 그냥 이건 뭐지? 이 말씀은 요것도 나왔던 것 같은데 저번에 읽었나? 참 이해 못하면서 읽었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이 읽어지네 나와 있는 대로 역사의 흐름대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읽었더니 저는 성경을 알게 됐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거든요. 역사의 흐름은 우리가 그 노래했던 그대로는 아니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순서가 창출, 민수, 사삼왕, 대라는, 이게 성경에 있는 역사서예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종속 목록이래요. 그래서 그 역사의 흐름대로 그 시기에 맞춰서 끼워지는 그런 시가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런 종속 목록이 그렇게 맞춰서 끼워지더라고요. 구약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요.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책을 열심히 봐가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는 만큼은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구약 시작입니다. 우선 구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렇지 않은 세상 나라, 두 라인이 계속 흐르는 그 시작되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이더라고요. 창세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이야기, 그리고 나서 아담, 가인과 아벨,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순서대로 그 계보가 하나님의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끝은 잘 아시죠? 이집트로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요셉 덕택에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옮겨가는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욥기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욥이 저 뒤에 있었지만 순서대로, 근데 역사순으로 보면 이 창세기 시대에 아브라함 있고 이럴 때를 족장시대라고 한대요. 그 족장시대에 있던 인물이 바로 욥이라고 해요. 창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사이에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대요. 400년, 엄청난 시간이죠. 그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250만 명, 야곱의 식구 70명이 애굽으로 건너갔는데 400년 동안 25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난대요. 그런데 노예 상태라고 합니다. 나라의 3요소, 저는 공부를 잘 못했지만 이거는 기억해요. 많이 선생님이 주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나라의 3요소 뭔지 아시죠? 국민, 영토, 주권. 국민, 주권, 영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이 세 가지가 성립이 돼야겠죠. 그 중에서 국민, 250만 명 정도의 국민이 우선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이때 모세가 등장해요. 그런데 사건이 생기죠. 그래서 시내산 쪽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고 이집트로 들어가서 그 유명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이집트를 나온다 해서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로 나오느냐? 시내산으로 가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법을 받는 이야기까지가 출애굽기예요. 그런데 아까 나라의 3요소 중에 국민 250만 명 정도 생긴 거죠. 그 다음에 주권,
주권은 주요된 권리인데 그 주요된 권리가 누구한테 있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법을 받는 이야기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서 종속 목록이 생겨요. 법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레위기가 종속 목록이에요. 레위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정말 법 받는 얘기. 여러 가지 별의별. 저도 레위기 읽을 때 참 어려웠었거든요.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자세히 이러면서 읽었었는데 그렇게끔 자세히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그런 여러 가지 민법부터 상법부터 십계명은 물론이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법 얘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다음은 창출민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국민을 수를 세는 이야기래요. 그래서 국민의 수를 세웠는데 군사병력, 이제 싸워서 또 쟁취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군사병력만 한 60만 명 정도로 계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에서 탈출을 하면서 시내산으로 가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바란 광야로 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지요. 유명한 이야기 아시죠?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돌아와서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저길 갈 수 있습니다 하고 나머지 10명은 아니에요, 저기는 절대 못 가요,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 사람들은 너무 큰 거인 같아요, 우리는 못 들어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은 도루 시내 광야로 쫓겨나면서 광야에서 38년간을 머무르는 그런 이야기예요. 38년 동안 머무르면서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는 못 가요 하는 그 열정탐꾼의 말을 듣고 맞아, 우리는 못 가요 했던 그런 1세대들, 광야 1세대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새로 태어나는 2세대들이 요단 동편 쪽으로 가서요, 이제 가나안 정복을 막 앞두고 있는 거예요. 2세대는 사실 1세대만큼 기적을 보지도 못했고요.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쫙 그동안의 일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종속 목록으로서 모세가 2세대들한테 이렇게 되었단다. 그래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단다. 그리고 니네들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 라면서 간곡히 설교하는 이야기 신명기입니다. 창출민수, 이제는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2세들한테 간곡히 부탁을 한 후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주는 이야기예요. 자, 나라의 3요소 국민 250만 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주권이 생겼고요. 드디어 영토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창출민수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땅을 침략받았던, 그리고 그 주변에 살아남은 그런 원주민들이 자꾸 침략을 하는 거예요. 침략을 해서 전쟁이 계속 생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회개하면 사사가 일어나서 또다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주고, 근데도 또 잘못하고 또 잘못했어요 하면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사사들이 계속 활약을 했던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사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구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거든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왕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해요 합니다. 자, 사사기 시대 때 기드온 사사가 나타났을 때 또 종속 목록이 하나 생기는데요. 바로 룻기예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인 룻의 이야기인 종속 목록 룻기가 생깁니다. 창출민수 사3. 이번에는 사무엘 상하예요. 사무엘 상하는요, 왕들을 원했다고 했잖아요, 백성이.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사울 왕을 세웠지만 사울 왕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 다윗 왕, 그 유명한 다윗 왕이 세워져요.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 아주 끔찍한 죄악도 저지르긴 했었지만 순간순간 뼈아픈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까지 들었지요. 다윗이 왕이 돼서 여러 제사 문화를 정착시키고요.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글도 써요. 바로 종속목록 시편입니다. 물론 다윗의 글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또 뼈아픈 그런 회개가 담겨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글들이 담겨있는 시편이 종속목록입니다. 다음은 창출민수 사삼 왕 열왕기 상하입니다. 다윗 이후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 그 유명한 솔로몬이 왕이 돼요. 솔로몬이 드디어 다윗이 꿈꾸던, 하지만 할 수 없었던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짓게 되죠. 그리고 그때 여러 또 종속 목록이 생기는데요. 우리가 자주 읽는 잠언, 가르치는 글, 그리고 헛되도다 하는 전도서, 그리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담겨있는 아가서, 이렇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세 권의 종속 목록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믿음을 계속 지키지 못하고 배교를 하게 돼요. 솔로몬의 아내와 첩들까지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세상 나라의 아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의 신들을 섬기는 아내들을 데리고 오고, 그것 때문에 솔로몬 또한 배교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솔로몬이 배교하고 나서 나라가 쭉 두 개로 갈라져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유다의 왕이 되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을 반역하고 뜻이 맞지 않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맡아서 왕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두 나라가, 우리나라가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두 나라로 갈라져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담긴 열왕기 상하입니다. 두 라인의 왕들이, 어떤 왕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너희 이렇게 하다간 망한다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구원하실 거야. 그러니까 제발 회개하자. 망하더라도 회개하자 하는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종속 목록, 예언서 종속 목록이 여기서 발생하는데요. 읽어드릴게요.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야,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에가, 하박구, 이렇게 12권의 예언서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느냐? 정말 망해요.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진짜 망하는데, 우선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해요. 그리고 한 130여 년 정도 흐른 후에 남유다도 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요. 예언이 맞아 떨어져요. 대단하죠? 그때 아까 예언서 중에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에가가 있었죠? 그 예레미야는 망한 후에 본국에서 남아서 활동을 하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다고 했는데, 바벨론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아주 똑똑하고 유능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의 나라로 포로로 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포로 있지요. 다니엘, 그리고 에스겔. 그래서 다니엘, 에스겔에서 또 종속 목록이 발생합니다.
창출민수 사삼왕까지 했고요. 대라네요. 대라는은 한꺼번에 묶어서 말씀드릴게요. 대라는데 신은경 권사님이 알려주실 때 맨날 대라는 대를 길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역대상하는 창조 때부터 그리고 포로가 될 때까지 그 긴 역사를 쭉 길게 이야기로 풀어놓았어요. 그래서 대라는 이렇게 대부분을 길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역대상하 예언자들의 예언대로 망했죠. 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니네들이 이렇게 잘못을 했고 그래서 예언자들이 말한 대로 망했어. 하지만 니네들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 있지만 귀환하게 될 거야. 이런 예언까지 했거든요. 근데 거봐 그게 이루어졌잖아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언대로 정말 70년이 흐르고 바벨론, 다음에 바사, 페르시아예요. 바사가 또 나라를 차지하게 되었어요. 근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니네들 도로 본국으로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 이러면서 1차 포로 귀환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을 하고 귀환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성전을 다시 건축하자. 전쟁 때문에 막 무너졌을 거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는데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돼요. 근데 또 종속 목록 2권이 발생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와서 그러지 말자. 우리 열심히 한번 다시 성전을 건축해보자. 이렇게 응원을 해줘서 격려를 해줘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고 재건이 됩니다. 그러고 났는데 바벨론 땅 바사로 바뀌었다고 했죠. 거기에서 큰 사건이 나는 거예요. 종속 목록입니다. 에스더가 발생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그 사건,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고 종속 목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 에스라, 창출민수 사삼왕 대라 하는 대라 할 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게 돼요. 포로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성경을 막 알려주고 모세오경을 알려주다가 포로들을 모아서 다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에스라가 쓴 거예요. 이렇게 됐어 하면서 모세오경을 알려주면서 다시 쓰고 에스라서도 쓰게 됩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는 그런 성경학자였다면 느헤미야, 창출민수 사사망 데라 느 하는 느헤미야는 3차 귀환 때 돌아오면서 에스라와 함께 활동을 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에스라와 함께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좀 나라를 튼튼히 지켜보자 하는 의미에서 성벽을 다시 짓기를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개축됩니다. 마지막 종속 목록이 생기는데요. 말라기예요. 저는 말라기라고 할 때 구약이 끝이니까 말라기인가 보다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말라기도 선지자의 이름이더라고요. 말라기가 마지막 선지자로 예언을 하는데요. 이제 엘리야를 기다리자 하는 예언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다시 올 거야 하는 예언을 하는데 그 엘리야는 누굴까요? 네,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인 줄 모르고 그냥 엘리야를 기다리자 하는 그 기대감에 부풀면서 구약이 끝이 납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으세요? 우선 이렇게 큰 흐름을 제가 알고 나서 구약을 다시 읽었더니요.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큰 흐름을 알게 됐으니 내일부터는 자세한 설명을 조금씩 드리면서 함께 구약을 시작할 거예요. 자, 구약을 아주 빠르게 한번 다시 훑어볼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쭉 계보를 이어가고요. 그 과정에서 애굽에 들어갔다가 애굽에서 나왔다가 그리고 힘들게 광야에서 훈련받고 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입성을 하고 그러면서 왕을 주세요. 그래서 왕도 생겼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잘못을 해서 예언자들이 니네 이러면 망한다 했더니 정말 망하게 됐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다시 구원해 주실 거야 했더니 회개하고 구원받고 그런데 그 후에도 다시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이야기 그러면서 진짜 오실 또 다른 왕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끝이 나는 이야기가 바로 구약입니다. 자, 법도 만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뭘 해주시려고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는지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내일부터 창세기 1장 시작됩니다.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